할렐루야. 시간 2020년 10월 10일 청소년부 예배 실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 친구들은 출석 체크를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댓글 실시간 채팅에 글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찬양으로 꽃들도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 문 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곳 되게 달라고.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모두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한 세상 되게 해달라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더 이상 싸우는 일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만물들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시간 내가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말씀처럼 모든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든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 시단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대신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말씀 펴신 분들은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패션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알아야 하는 것은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말하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 중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연 임금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가 생겨서 종들에게 시켜서 초대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됐고 음식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오라 이렇게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거나 그냥 자기 하던 일을 하거나 밭에 가버리거나 장사를 하거나 심지어 그 종을 모욕하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들은 왕이 매우 분노하여서 자신의 종을 죽인 살인자들을 죽이고 살인자들이 사는 마을까지 불살라 버립니다. 그 후에 왕은 종들에게 초대받은 자들이 오려고 하지 않으니 이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누구든지 잔치에 오도록 초대를 하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만나는 누구마다 혼인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고 결국 혼인잔치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잔치가 시작하려고 할 때 왕이 잔치에 와서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혼인잔치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종들을 시켜서 저 사람의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받는 자는 많지만 부름받은 사람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방금의 그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을에 불까지 질러버리는 왕을 보면서 아마 폭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혼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쫓아내버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무자비한 나쁜 왕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다면 무슨 저런 왕이 있어 저 왕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 아닌 더 나쁜 곳, 자비 없는 곳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들의 신부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묘사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혼인잔치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왜 결혼식이 나오는 거야? 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충분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혼인잔치의 비유는 틈만 나면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겐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초대를 받아놓고 가지를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혀 갈 생각이 없던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직 친구들은 좀 어리기도 하니까 결혼식에 잘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겠지만 직접 친구들 아직 결혼한 일이 없어서 가족이 있으면 갔겠지만 그런 일 없겠지만 보통 이제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한 지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에 가게 됩니다. 청첩장을 받게 되고 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그리고 나의 돈과 모든 걸 투자해서 할애해서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을 보면서 축하를 하곤 합니다. 근데 굳이 축하를 한다면 굳이 꼭 결혼식장에 가지 않더라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결혼하냐 축하한다 이렇게만 해도 축하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바쁘고 시간이 듦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 보고 축하를 해준다는 것은 그렇게 마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더욱더 축하의 의미, 그 잔치, 결혼식이라는 것에 더욱더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자신의 친한 지인이어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가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 말씀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초대받지 않습니다. 멀리서 축하는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나 초대받지 않고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예시를 들자면 왕실이 있는 영국의 2018년에 해리 왕자가 결혼할 때 그때 초대된 하객은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600명에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왔던 것이죠. 오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직접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결혼식을 가려고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무시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심지어 초대하지 말라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두에게 초대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오히려 자신들도 못 갈 수 있으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끝에 보면 왕이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쫓아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오다 보면은 옷을 준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바쁘게 오다 보면 아니면 사정 여의치 못해서 준비를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왕은 봐주지 않고 쫓아내 버립니다. 혼인 예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결혼식 하객 룩이라는 개념이 있죠. 적당히 꾸미면서도 신랑 신부가 받을 스포트라이트를 뺏지 않을 정도이면서도 격식은 차림, 이런 복장을 결혼식 하객 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겠지만 어른들이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다든지 슬리퍼 끌고 오면 아니 무슨 복장이 왜 그러냐 이런 소리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겉옷이라는 것이 예의를 차리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것과 축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결혼식에 가도 편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비유해서 왕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을까요? 단순히 옷이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겉모습이 예복을 준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잔치의 초대를 미리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잔치가 있으니 와라 라는 이야기를 달았던 아무나였습니다. 그 아무나에는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사정이 별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할 사람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아무나 초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복을 준비했다는 것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혼인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사람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잔치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은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잔치를 누릴 준비인 예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복을 입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답을 내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선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심으로 다스려지는 곳, 아무도 특정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곳, 사람 간에 위아래가 없고 하나님만 주인 되는 곳, 약자라는 표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되는 곳이라고 이제껏 우리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혼인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초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하던 대로 살아가고 초대한 사람을 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와 뜻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 초대합니다. 하지만 초대를 받는다고 해서 꼭 전체가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에 맞지 않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초대를 받았어도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각자 자신의 가치와 뜻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에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인 예복을 입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복을 입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쫓아낸 왕의 이야기는 무자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성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떠한 가치와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옷은 누구를 위한 옷이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옷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전에 입고 있던 옷만을 계속 입으려고 갈아입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는 저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고 이제껏 살아왔던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예복을 입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하성재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러한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예복을 입고 예복을 준비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패션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하여 입은 자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고집해오던 옷을 입고 살아와서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마침내 잔치의 날에 예복을 입고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저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에 따라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사항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이제 아마 다음 주인데 오늘 기준으로 내일 다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상황이 된다면 다음 주 청소년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실시간이랑 병행해서 하긴 할 테니까요.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참석하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자세한 거는 다시 카톡방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우리 고3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이 있죠. 이제 누나들은 없네요. 언니랑 온유, 혜성이, 석한이, 임모 이렇게 네명 이제 고3이어서 이제 수시 원서도 쓴 상태, 접수한 상태이고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은 상태이고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청소년부를 떠나서 청년으로 이제 사회에 발을 딛게 되는데 우리 동생들이 형들을 위해서 많이 오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다시 예배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